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애굽을 향해 첫 번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일강의 고기들이 다 죽고 물에서 낙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애굽의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어떻게 말씀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가 개구리 한두 마리 보는 것은 그럭저럭 귀엽다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보기 싫다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개구리 떼가 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 그릇까지도, 심지어 사람들의 몸에까지도 기어오를 정도로 무수히 많은 개구리 떼가 몰려든다고 생각했나 보면 여러분 질색팔색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많은 개구리 재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지닌 헥트라는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니 각 집마다 이 모양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던 개구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형상을 통해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두 번째 재앙 앞에 애굽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앞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되는 사건은 저들도 비슷하게 따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의 술사들도 자신들의 술법으로 개구리를 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하나님처럼 개구리를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수를 부려서 하수에 있던 개구리를 무트로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술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애굽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애굽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큰 화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개구리를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인 것이죠. 그런데 술사들하고 하는 자들은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구리들을 하수에서 무트로 불러오는 그런 사수를 부렸다라는 것이죠. 기껏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행동들이 오히려 스스로 더 큰 화를 불러내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수에서 개구리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결국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들을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을 먼저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완고해 보였던 바로도 어쩌지 못하는 재앙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9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개구리를 하수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요청하시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대답하기를 10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온 나라가 개구리 재앙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궁궐과 침실과 그릇만이 아니라 지금 순간에도 개구리가 몸 위로 뛰어오르는 그런 난장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왜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밤사이에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한 가닥 자기 고집이 그 아래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뒤로 미뤄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로의 기대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바로가 하루라도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요행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로처럼 순종을 뒤로 미루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 미룰 것이 아니라 즉시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다음 날에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를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임을 통해서 애굽에 임한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십니다.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없애고자 했지만 없어지지 않았던 개구리가 모세의 기도 그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를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이시는 것이죠. 이 시대도 믿는 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귀한 삶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개구리 재앙이 끝난 것을 보고 또 그 마음이 완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개구리 재앙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던 바로가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니까 이 숨이 쉴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더니 다시 그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다시 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문제 앞에 죄된 자리를 돌이키는 것을 약속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처럼 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가게 되자 다시 그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이로 인해 더 큰 재앙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 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내가 힘써 감당하겠다, 이런 서원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막상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도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내 고집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할 것이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개구리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자 금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바로에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 고통당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앞서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하게 따라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이 재앙도 저들이 따라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 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하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바로 왕에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티끌이 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애굽 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권능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알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 술사들의 말을 들은 바로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은 당시 태양신의 아들이라 숭배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이 한낱 자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교만한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로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바로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야말로 사람을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인정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지금 애굽에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을 술사들까지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왜 바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듣지조차 않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인 것이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여기는 교만은 바로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진리마저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의 교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그 뻔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을 다시금 요청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시내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어서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로 들끓게 하고 너희 땅도 파리로 인해서 뒤엎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22절이죠.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파리떼를 없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떠한 재앙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는 분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오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은 물리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준행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고 실제가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